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한순 집사님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아니라도, 장관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요즘에 너무 은혜스러운 얘기만 하다 보니까 재밌는 얘기를 못 해드렸어요. 전철에서 청년 2명이, 자매 2명이 전철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어디서 구리구리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전철 안에 사람이 꽉 차 있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누군가 독가스를 살포한 겁니다. 방구를 소리 없이 끈 거죠. 우리는 소리를 내서 방구를 끄기도 하지만 소리를 내지 않고도 꿀 수 있어요. 때로는 나는 방구로 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런 영상을 한번 보기도 했고 말같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 냄새가 지독한 거예요. 근데 이 냄새를 막 코를 막고 입을 막고, 근데 이 냄새가 어디 빠져나가질 못하니까 이 냄새가 진짜 너무 마치 코가 썩을 것 같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이 전철 안에 있는 사람은 예의가 없다. 누군지 모르지만 공기도 통하지 않는 이곳에 이렇게 슬며시 도둑방구를 끄고 사람들 모두 냄새에 이렇게 취하게 만들고 정말 예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바른 소리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큰 소리로 누군지 모르지만 들으라고, 세상에 이렇게 꽉 막힌 공간에 누가 방구를 끄고 그래? 이렇게 큰 소리로. 방구 끈 사람 좀 창피하라고, 얼굴 좀 화끈거리라고. 그래서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려요. 뭐 크크거리고 킥킥거리고.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있던 자매가 갑자기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그 친구가 옆에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나한테 카톡을 보내. 카톡을 보니까 닥치고 있어. 내가 한 거야. 이렇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매가 화들짝 놀란 거죠. 내 친구가 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화들짝 놀란 거예요. 내 친구한테 무안을 주고 창피를 주려고 했던 게 아닌데 화들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허물, 누군가의 잘못을 우리는 들춰내고 싶어 합니다. 부부가 왜 부부싸움을 하는 줄 아세요? 잘못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잘못된 얘기를 하다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그 허물을 덮어줘야 되겠다, 감춰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허물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순간, 야, 나만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약 옆에 있는 사람의 어떤 허물과 어떤 잘못이 눈에 보여진다면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대 용서해줄 수 없는 강도도 용서해주고 절대 용서해줄 수 없는 살인자도 용서해줍니다. 하물며 우리가, 여러분, 나는 별로 큰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건 당연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용서받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간악한 죄인입니다. 혹시 이 중에 나는
죄인인데 간악하지는 않는데 힘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죄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바로, 찬양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것도 죄예요. 사실은 성경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했지만 수굴수굴 하는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인하는 죄나 수굴수굴 하는 죄나 같은 죄라는 거예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나 형량의 차이가 있고 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고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용서받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연주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는 것은 사울이 악령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사울이 악령이 들었느냐? 사울은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부족 체제에서, 족장 국가에서 이제 왕권 국가로, 왕권 체제로 바꾼 위대한 업적을 이룬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에게 영광 받기를, 자기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교만한 영이 들어왔어요. 왜 이런 교만한 영이 들어왔느냐? 그 안에 악령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악령은 왜 들어오느냐? 내 영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가면 그 빈 영혼에 악령이 들어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보면은 담배는 폐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고문구가 있죠. 잘 모르시나요? 아시는 분 잘 모르시나요? 경고문구가 있습니다. 예, 잘 모르시겠지만 담배는 폐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막 그 폐암에 걸린 사진 같은 거를 막 올려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경고 문구를 넣는데도 사람들은 담배를 핍니다. 그 담배를 왜 피는지 모르겠어요. 담배는 혈관에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해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담배보다 10배 안 좋은 것이 사실은 술입니다. 약주, 뭐 인삼주, 더덕주, 이렇게 약으로 먹는 술은 약이 될 수 있다. 물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술을 취하도록 먹고 술을 많이 먹으면 술이 10배 더 해악하다. 왜 10배 더 해악하냐? 술을 많이 먹으면, 술을 왜 먹느냐 하는 거예요. 술을 왜 먹느냐? 처음에는 기분 좋으려고 먹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분 좋을 때 먹는 것보다 기분 안 좋을 때 먹을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그죠? 공감을 못 하시네. 다 술을 못 드셔가지고. 공감하시는 분 있죠? 술을 왜 먹느냐?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사업이 부도가 자녀는 말을 안 듣고, 자녀가 이번에 좋은 대학 갈 줄 알았는데 대학에 떨어지고,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교회에서 내가 좋은 소리 못 듣고, 내 목사님한테 혼나고, 그러니까 내가 오랜만에 내가 한잔 해야 되겠다. 근데 기분이 나빠서 먹다 보니까 한 잔이 한 병 되고 한 병이 10병 되는 거예요. 이제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기분이 안 좋게 깨죠. 술을 먹어서 그 빈 영혼을 채우는 겁니다.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빈 영혼에, 그 자리에 술로 인생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술로 그 영혼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술보다 몇백 배 나쁜 것이 마약인데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 마약을 하는 동안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약하는 사람 분 없죠? 예?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그죠? 예. 북한의 김일성은 그 자기의 밑에 그 수하들에게 일부러 폭탄주를 먹입니다, 가끔. 왜 먹이느냐? 폭탄주를 먹여가지고 취할 대로 취하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이 사람이 취하면 뭐가 튀어나와요? 취중진담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취하면 말실수를 하고 취하면 진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의 김정일은 그런 방법을 썼다 그래요. 이 사람을 취하게 만든 다음에 살살 구슬러서 너 얘기해봐, 네 마음을 얘기해봐. 그러면 이 사람이 취 중에 뭐라고 말실수를 하면 이 사람은 그 다음날 처형되는 거예요. 숙청되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을 써서 북한에 많이 죽었습니다. 술은 사람을, 이성을 잃게 만들고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게 만들고 술 먹으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개가 되죠. 네.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 똑똑해서 척하면 척 알아들으시고 술 먹으면 개가 돼요. 네. 여러분들 앞으로 개가 되지 않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네. 개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술이 그렇게 나쁘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그 술을 먹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술을 먹습니다. 취하도록 먹고 토하도록 먹고, 예? 해악을 알지만 왜? 그 영혼을 달래보려고.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 외에 채울 게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외에는 채울 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영혼을 채우려고 술을 달래는 거예요. 술을 먹는 거예요. 그냥 한 잔 먹는 게 아니라 이 영혼에 부어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공허한 마음을 달래려고 술을 먹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울이 지금 악령에 취해 있어요. 악령에. 사울은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이제는 그 마음이 공허하고 술을 마시고 그리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고모가, 정신병이 있는 고모가 자기 조카를, 아기를 밖으로 던졌다 그러더라고. 던지라는 음성이 들려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악령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악령에 시달려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정신없이. 많이 떠든다고 악령이 깃든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사울이 막 정신이 나가가지고 막 떠들어대면서 막 이렇게 펄펄 뛰니까 다윗이 와서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만큼은 잦아드는 겁니다. 미친 짓이 잦아드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김모 목사님 있어요. 아버지가 무당이고 어머니가 무당인데 이분이 무당의 길을 걷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목사님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형이 귀신 들어서 가끔 미친 짓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은 이 형을 붙들어 와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형이 난리를 치고 막 기퉁배기를 때리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이 형이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요. 다른 사람은 다 막 뺨을 때리고 기퉁배기를 때리고 물건을 뒤엎고 하는데 이 목사님 말은 듣는 거예요. 동생 알았어. 여기 동생 말은 들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 악령이 깃든 사람은, 귀신에 깃든 사람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미친 짓을 합니다. 잠도 안 자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뭘 하느냐, 우리가 이제 축사에서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지만 이 목사님이 한 일은 뭐냐면은 내어 쫓으면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성경에 보니까 귀신이 쫓김을 당해서 나갔다가 다시 7 귀신을 데리고 또 들어온다 그래요.
이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한 일은 뭐냐면은 찬양하는 거예요. 형이 잠 안 자고 미친 짓 하면 찬양하는 거예요. 옆에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할렐루야. 찬양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찬양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다윗이 찬양한 거예요. 수금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칭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찬양이 요즘에 문제가 뭐냐면은 내 자신이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 내 자신이 위로를. 그런데 원래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다윗이 수금을 열심히 연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했습니다. 사울 왕의 악령에 깃들었지만은 막 이 사울 왕이 좀 잦아들다가 정신이 좀 돌아오는 듯 하더니 갑자기 또 시기질투가 임해가지고 다윗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울은 단창을 던지는 명수입니다. 단창을 다윗에게 샥 던졌어요. 거리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절대 다윗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다윗에게 단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그것을 피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금을 연주하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딱 쳐다봤는데 사울이 단창을 던져. 피할 수 없는 거는데 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령을 내어쫓고 수금을 연주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이런 위험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단창을 던져서 내가 목숨을 잃을 뻔한 이런 위험이 없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사울이 꼼짝 못하고 다윗에게 온순하게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있어야 되는데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하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단창을 허락하고 고난을 허락하는지 우리는 생각해보고 기도해봐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인간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고 악한 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괴롭히는 존재도 없었고 기쁨과 찬양만이 그 영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는 순간 악한 영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을 밀어내고 기쁨이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이 들어오고 그리고 술과 마약을 의존하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도록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무당을 찾아가고 불교 석가를 찾아가고 이슬람을 찾아가고 술을 찾고 마약을 찾고 엉뚱한 곳에서 위로를 받고 엉뚱한 곳에 내 영혼을 빈 영혼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영 외에는 우리의 빈 영혼을 채우실 분이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버린 사울은 악한 영에 시달렸습니다. 악한 영에 시달릴 때 다윗이 와서 수금으로 찬양하고 입술로 찬양하면 다윗은 전쟁의 용사로 먼저 소문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가로 먼저 소문이 났어요. 사울왕 앞에 가서 찬양하기만 하면, 수금을 연주하기만 하면 사울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능력은 전쟁에서 이기는 능력 이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능력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다윗이 어떻게 피했느냐? 그토록 가까운 거리에서 단창의 명수인 사울의 그 단창을 어떻게 피했느냐?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공격받을 때 하나님은 고개를 돌아보게 하고 절대 피할 수 없는 그 거리를 피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인생이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고 10년 후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고한순 집사님을 살려주신 것처럼 한 달 전에, 지금부터 정확히 한 달 이틀 전에 우리 고한순 집사님이 그렇게 수술 받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고한순 집사님이 다른 교회 성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다른 교회 성도가 이런 일이 있다더라 하는 것도 내가 얘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얘기를 안 합니까? 우리 고한순 집사님이 여러분 다 알다시피 수요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을 간증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대학에 붙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붙었다,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내가 병에 걸렸는데 병에 나았다, 이런 간증을 해요. 내가 사업이 안 됐는데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간증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병을 고치시고 돈을 벌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적 장수가 돼가고 있다는 걸 내가 몸소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한순 집사님이 간증을 하라고 했더니 무엇을 간증했느냐? 하나님이 내 목숨을 살려주신 걸 간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뇌종양을 고쳐 보이지 않는데, 뇌종양 수술의 후유증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데, 내가 날마다 저녁마다 밤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춤추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푸른 초장으로 나를 데려가시고 잠도 재우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가 6개월 후에 의사 선생님이 눈이 떠진다고 하는데, 내가 눈이 떠지면 그 예수님이 떠나갈까 두렵습니다. 나는 눈이 떠지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간증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적 장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예수님 나도 천국에 있게 하소서, 그걸 진짜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또가 천국보다 못하고 부귀 영화가 천국보다 못하다면 믿음 생활하는 게 힘들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지금 휴가를 갔습니다. 피서를 갔어요. 바닷가로, 산으로, 계곡으로 놀러 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놀러 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뭐하러 이렇게 폭염 가운데 나와가지고 땀 흘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목사님 말씀 듣고, 믿음이 없다면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예수님의 영이 나에게 부어지면 그것이 기쁘고, 찬양이 기쁘고, 예배가 기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도 좋은데 이 로또도 당첨되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알았으니까 좀 잘되게 해주세요. 일단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직도 그렇게 구하십니까? 아직도 그렇게 구하시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다 천국에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들 1억 가지고, 로또 당첨금 가지고, 부귀영화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1000배 만배 좋은 곳입니다. 왜 좋은 곳이냐? 바로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을 곳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은 돈 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예? 남편에게 내 남편을 100억 줄 테니까 달라고 하면 바꾸시겠습니까? 오늘은 진짜입니까? 사랑은 돈 주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돈 주고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자꾸 왼수 덩어리를 옆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사랑 좀 깨달으라고. 예?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바로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많은 것 같지만 왼수가 많아서 사랑하는 거예요. 왼수가 많아서.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사랑할 줄 모르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 좀 배우라고 자꾸 왼수를 교회에 보내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얼마나 더 간악한 왼수가 들어올지 몰라. 그 왼수가 들어올 때 왜 저런 인간이 들어와가지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주님이 그분을 왜 보내셨다? 사랑하라고.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15반을 꼬매고 나 전과자요 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 나 이 교회 한번 다녀보겠어 하고 오면 무서워하실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설사 진짜 욱해가지고 나를 죽여도 우리는 그게 순교예요. 순교. 네? 순교. 네?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병들어 죽는 것보다 순교당하는 게 100번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게 100번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냐면, 저 북한이나 중국이나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슬람 국가는 기독교로 개종을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몽둥이로 맞아 죽고, 그리고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문을 안 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고문을 안 해서. 고문을 안 해서 예수님 안 믿고, 고문을 안 해서 이렇게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 중국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목숨 걸고 지하교회를 가야 됩니다. 중국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5시간, 6시간을 교회를 찾아가야 돼요. 이슬람 국가에서는 목숨 걸고 목숨을 내걸고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 여러분, 순교 왜 당하는 줄 아세요? 어려워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너 예수 믿지 않는다고 지금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 저주하고 믿지 않으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난 예수 모른다. 나 이제부터 안 믿겠다. 그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마디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 쉬운 한마디 때문에. 나 예수 믿을란다. 니들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믿는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너희도 예수 믿어라. 이 한마디 때문에 죽는 겁니다. 믿음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믿음은 너무나 쉬운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100번 행한다고 1000번 행한다고 믿음에 잣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예? 예수님 만나니까 춤이 나오는 거고 찬양이 나오는 거고 40년 만에 두 손 들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오랜만에 왔는데 그 사람 만나면 저절로 웃음이 지어지고 가서 두 손 두 팔 끌어안고 반가워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청주성교회는 일주일 만에 만나서도 끌어안아주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미워해도 안아주시고 사랑해도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죽어가는 빈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나타내 주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사울을 위로하고 그 빈 영혼을 채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수많은 죄인들, 수많은 빈 영혼들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고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죄인들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냐? 왜 네가 영광을 받냐? 막 이렇게 책망합니다. 요한복음 8장 5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아브라함 이전부터 나는 있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이 자기의 신적 권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 이전부터 나는 있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콧방귀를 뀌면서 네가 나이가 50도 안 돼 보이는데, 네가 무슨 아브라함 지금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인데 네가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다고 말을 하느냐? 이거 신성모독이라 이거 신성모독.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서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사람들이 바로 유대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순간순간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오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 맞아? 하나님 정말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내두시는 게 이게 계신 게 맞아? 불평불만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불쌍한 자가 하나님을 믿다가 떠나는 자예요. 가장 불쌍한 자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왕이 되었다가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령이 그 안에 들어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게 바로 사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유일한 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 말씀에 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권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빈 영혼들, 우리의 빈 영혼들을 채울 수 없는 그 영혼들을 예수님의 영으로 채우시는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것으로도 영광을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때로 인간들이 노력해서 조금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벌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우리는 그 사람을 칭송하고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광은 그 어떤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 가끔 보면 권위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말에 다 굴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영혼이 목마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이 갈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굴복하기를 원하고 자기가 영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자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찬양 받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자이고 창조주이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줬지만 우리 인간들은 타락하고 하나님의 영을 밀어버리고 세상에서 술과 마약에 취해서 그리고 자기 욕심에 취해서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인간입니다. 비참한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죽어서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으로부터 영광을 받았어요. 수금의 연주로, 찬양으로, 사울의 악령이 떠나감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사람은 단창을 2번 피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청주성교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영광 아래 놓여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으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됩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현대인들이 물질적인 풍요는 누르고 있지만 영혼의 빈곤함을 누려요. 영혼이 메말라 합니다. 인생을 한탄하고 술과 마약으로 현실을 회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현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빈 영혼이 채워진 영혼이 되고 황폐한 영혼이 기쁨의 영혼이 되고 메마른 영혼이 예수의 영으로 행복한 영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능력을 쌓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모르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믿음으로 겸손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멘들을 안 하시네. 이렇게 말하는 게 교만한 거죠. 그죠? 저는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또 아멘들 안 하시네. 이게 지금 맞는 건가? 겸손하다고, 자기가 겸손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겸손하지가 않아요. 그죠? 뭘 또 맞아요. 제가 말은 안 하지만 교만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남들한테 나 잘났어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교만기가 있어요. 교만기가. 그래서 어제도 요즘에 제가 열심히 그 스크린 골프를 배운 지 2달 됐잖아요. 근데 처음에 한번 교만이 왔다 갔어요. 이렇게. 아니, 한 달 됐는데 5년 되고 10년 되신 분이 왜 저렇게 못 치지? 내가 석 달만 치면 다 따라잡겠다. 막 이런 교만이 한번 왔다 갔어. 이제 요즘에는 골프가 안 돼요. 안 돼. 아, 이래서 골프가 어려운 거구나. 5년 해도 10년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겸손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참 골프를 통해서도 배우게 만들어요. 목회를 배우게 만들어요. 이게 오래 한다고 많이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어제 또 교만이 살짝 또 들어왔어요. 뭐가 안 되다가 스윙이 한번 됐거든요. 이렇게. 예? 그 스피드라고, 이게 볼 스피드라는 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2달 한 사람은 절대 60 이상이 안 나와요. 제가 항상 50이었는데 어제 갑자기 60이 나왔어. 그러니까 5년 되신 분도 아직 60이 안 나왔어. 이제 10년 되신 분만 64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또 어제 아하, 나는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청주 주성교회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한선 집사님을 청주 주성교회만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다른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으면 우리 교회로 빼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다니고 있으면, 예? 안 다니면은 데리고 와야 되지만 잘 다니고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해요. 그죠? 내 생각에는 내가 그냥 다른 교회에서 빼와야 되는데 이거는 이단이에요. 이단, 신천지. 예?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빼오는 게 아니라 진짜 불쌍한 영혼, 빈 영혼들, 영혼에 목말라 하는 자들, 그들에게 정말 예수의 그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예수의 영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예? 우리 교회에 그냥 함께 하고 싶어가지고 다른 교회 성도들 다 빼오지 말고 불쌍한 영혼들 전도하란 말이에요. 불쌍한 영혼들. 우린 교회에서 직분을 받습니다. 직분을 왜 받느냐? 직분을 왜 받습니까? 목사가 왜 가장 높은 자인가요? 우리 교회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명원이. 명원이가 이제 이따가 에헴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목사는 가장 낮은 자입니다. 목사는 가장 섬기는 자예요. 그 다음에 장로님이 또 낮은 자입니다.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집사, 권사, 장로 왜 직분을 주셨느냐? 내가 우리 고한옥 성도님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전도 한 20명 해가지고 내가 권사가 돼야지. 아주 좋은 마음이에요. 아주 훌륭한 마음이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런 분이 몇 명 더 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그런데 주여, 우리가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6개월, 1년, 2년 다니면 집사 주고 권사 주고 장로 주고 이렇게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떤 권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은 왜 주느냐? 섬기려고 주는 것입니다. 직분은 왜 주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고, 형제와 옆에 있는 동역자의 그 사람을 섬기고 덮어주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이 찬양하는 그 모습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우리가 볼 때도 너무나 멋진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더 흐뭇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주님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전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영을 체험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 담창하신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의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을 부어주소서. 우리 나같이 주의 담창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